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1절부터 4절 교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봇물이라는 것은 이제 흐르는 물을 막아 놓은 것을 말을 하죠. 작은 시냇가의 물을 필요에 따라서 막았다가 흘려 보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에 물을 이제 댈 때에도 수로에서 물이 오면 물을 대기 위해서 이제 흘러가는 물을 막아서 논으로 흘려보내죠. 또 물이 다 차면 그 물을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그 볼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물을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본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인간이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또 왕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절대자죠. 가장 힘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통치자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인도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주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경고하셨죠. 그런데도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로 왕의 마음을 이제 좌지우지 하신 거죠. 본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강팍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것이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악을 행하게 하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죠. 바로 왕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 거죠. 놀라운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인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 땅에 아무리 힘이 센 그러한 통치자의 마음일지라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경외해야 됩니까?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왕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16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부패된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절대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도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로 부패된 존재라는 것을 몰라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고 하나님의 원수노로 타고 있고, 자신은 자신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을 이제 절대자로 높이죠. 하나님처럼 높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말하는 것, 자신이 행하는 것을 옳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이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옳게 보이고 자신의 말도 자신의 행동도 자신도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자신을 보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도 발견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인지, 타락한 존재인지, 마음 중심에서부터 정말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기준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옳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3절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왜 드리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주여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죠. 스스로 또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그러한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않고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바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것인데,
그 제사 드리게 하신 목적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그냥 그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에게 고기 바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그 받으시는 거 그렇게 알려주시고 행하게 하시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가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이 높은 것은 사람이 자기 정도보다 지나친 것을 얻으려고 이제 바라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도 교만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그 귀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창조함을 받았죠. 가장 존귀하게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인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이러한 것이 바로 눈이 높은 것이죠. 교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교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지혜라든지 힘을 의지해서 자신을 아주 높이는 거죠. 뽐내는 거죠.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죠. 당연히 이것도 죄가 되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 것도 당연히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제 그러한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자꾸 인간들의 그 분수를 넘어서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너 마음대로 네 감동되는 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죠. 범죄 자들이 정권을 잡고 또 그렇게 권세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고 잘못됐다, 불의한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박수치고 표를 주며 또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만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버리지 않죠.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잘하는 일이다.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 권위와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서 건집받을 수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높이며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죄고 결국은 멸망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